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4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갈릴리 가나에서 가나에서 행하여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으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그런데 늘 봄마다 불청객이 있죠. 미세먼지. 여러분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특별히 기관지 약하신 분들 미세먼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나 날씨가 좋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얼굴을 바라보시고 땅바닥 바라보시고 천장 바라보지 마시고요. 땅바닥 바라봤자 돈 하나도 없어요. 천장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 손영수 집사님이 그냥 바로 그냥 최 집사님이 그치고 내가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게 딱 해가지고 큰일 나겠어요. 자.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많이 읽어보셨죠? 그렇죠? 네, 교회 다니신 분은 요한복음서 잘 아시죠? 네, 요한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의 첫 일정, 첫 번째 기적을요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행하셨습니다. 첫 기적은 뭐든지 첫 번째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디 뻗어간 왕실에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아주 이름 유명한 그러한 정치인의 집을 찾아가서 아부하면서 뒷배경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가나는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정도쯤 떨어진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구석탱이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사흘쯤이나 되던 날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기록자인 요한은요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아주 구체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인간 역사의 중앙의 한 복판에서 시공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물과 포도주는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 그냥 요한복음 2장 읽을 때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했구나라고 단순하게 많이 생각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이 의미하는 것,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요, 우리 4월에 부활절 끝나고 부활절 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거예요. 성찬 예식에서 포도주는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 달리셔서 뚝뚝뚝 떨어진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무슨 사건이었냐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사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입니다. 이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단순한 이적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캐리그마의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첫 표적이 예수님 죽음의 사건으로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요, 여러 번 나오는 이적 기사들을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이 그저 흔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 단순한 이적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첫 이적이, 말하고 있는 표적이, 사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나오는 포도주 표적은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요, 단순히 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지요? 많은 기적들이 있었을 것인데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제일 마지막 작품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은요,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정을 비유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인데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꼭 그 성경 내용이 말씀 같지가 않아 보이고요, 꼭 무슨 사랑을 고백하는 연애 편지 같아가지고 성경 66권을 정할 때 논란이 많이 되었던 구약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막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닭살 돋는 그런 멘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요,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노래한 책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나요? 아가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읽어보셨나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요, 마지막 날에 천국 잔치를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정말 구원의 기쁨이, 성령의 그 축제가, 잔치가, 말씀의 잔치가 막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만 기쁨의 포도주가 똑하고 떨어졌을 때 주님은요, 대단히 너무나도 슬퍼하십니다.
막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막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기쁘세요? 열 사람 기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과 이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시면서 우리 교회 생활이 행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처음 부분은 아내가 너무 좋아할 텐데 끝부분에 존경하라니까 좀 거시기 하죠. 예.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는 가정들을, 우리 성도들을 마치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우리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잔치집처럼 정말 성막체조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 구원의 잔치를 잃어버리고 처음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교회 나왔을 때 너무나 기뻤는데 교회만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고 또 찬양만 불러도 너무나 기쁘고 그랬는데 교회 가면 너무나 행복해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교회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고 막 찬양을 또 이렇게 주일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이거 저 찬양 지어 죽겠네 하고 그런 마음만 들고 기도를 해도 기쁨의 축제가 되질 못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 잔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요.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도주가 똑하고 떨어진 잔치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요즘 이 시대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잔치에 절대 결코 이웃 나라를 오라고 초대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수록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빼앗으려고만 하고 더 이렇게 취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가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진영 논리만 남는 전쟁터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솔직하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점점 잔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동창회 모임에 가셨더랍니다. 친구들 앞에 다 이렇게 식당이니까 음식점이니까 포도주가 한 잔씩 놓여지는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친구들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포도주를 조금 멀리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친구들이 막 놀리더랍니다. 자네가 믿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예,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든지 자네가 지금 당장 지금 기적을 행해서 그 포도주를 물로 바꾸든지 해보게나 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목사님이 그러자 목사님이 웨이터를 오라고 크게 불렀습니다. 웨이터, 여기 있는 이 포도주 다 치워버리고 물 한 잔씩 갖다가 주시오. 그래서 아주 깨끗이 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읽으면서 우습게 여기고 그냥 비아냥거려도 좋은 사건이 절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나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라고 하는 설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렘 가지고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설렘이 있으십니까? 그 설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렘이 있습니까? 아이스크림 설렘 말고요. 옥스퍼드 대학교 종교학 과목의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시험 문제는요, 이런 문제였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 담겨 있는 종교적인 의미를 서술하고 자기 생각을 적으시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2시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답을. 그런데 어떤 학생이 뭔가를 콜똘히 생각하면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갑니다. 교수님이 뭐든지 한 줄이라도 쓰라고 재촉했더니 딱 한 줄을 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바로 이 사람이요, 영국 최고의 시인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면요, 내가 예배 드리다가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면요, 나에게 분명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설레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얼굴이 빨갛게 붉어지는 설레임이 정말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난다는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설레임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제가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마 거의 다 제가 온 이후로부터 다녔던 분들은 외울 만큼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요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온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 네가 희망이 되어봐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갈지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네가 길을 만들어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사는 이 자리가 잔치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곳에 네가 기쁨이 되어봐라.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누가 기쁨이 되라고요? 내가 기쁨이 되라. 그곳에 옆에 있는 박 집사님, 최 권사님이 기쁨 되는 거 아니라 누가 기쁨 되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 기쁨이 되라. 희망을 잃어버린 곳에 네가 희망이 되어봐라. 행복이 없는 곳에 네가 행복이 되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당시의 포도주는요, 잔치를 위해서 넉넉하게 모자르지 않게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떨어졌다고 해서 어디 가가지고 금방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금방 사올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밥이 떨어지고 만약에 국이 떨어졌다면 밥 짓고 국 끓이는 일이야 그건요 금방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는요 금방 그곳에서 막 담근다고 만든다고 포도주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잔치집 흥이 완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 기분 잡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 잔치가 망가지신 분 계십니까? 이리저리 이렇게 상처나고 막 망가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흥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 기쁨이 망가져가는 사람들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이 어느 날
건강했는데 이 몸의 건강을 잃어버려서 포도주가 떨어진 몸처럼 기쁨을 다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계셔서,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늘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 되어야 하는데 꼭꼭 찌르는 가시밭길이 튀어가지고 쓴뿌리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득한 분 계십니까? 주님이 치료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제가 지내보니까 배고프고 돈 없고 이런 것들은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관계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사람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한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포도주가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집처럼 모든 관계들이 와르르 무너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잘 되고 계십니까? 뭐든지 다 형통하고 잘 되십니까?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행복하십니까? 기도 생활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인생 잔치가 망가진 곳에 하나님 은혜의 잔치가 다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은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요 그거 끝나는 것이고요, 신앙의 방황은요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끝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광주무등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내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끝이 난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교인들은 뿌리를 깊이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는 그냥 물에 이렇게 물에 둥둥 떠 있는 보평초 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 교인들을 보평초 교인처럼 뿌리 없는 교인이 되어서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릴까라고 하면서 지금 이리저리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주님 앞에 다들 서게 될 터인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잔치에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부싸움이 많은 마을이 있었다 합니다. 유독 그 마을은 그냥 아침부터 그냥 소락대기 지르고 막 치고받고 하는 부부싸움이 많은 동네가 있었대요. 마을이 있었다 합니다. 그냥 아침부터 그냥 남편 아내가 투닥거리며 싸우는 소리가 떠나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한 가정은요 부부싸움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남편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다투고 싸우고 하는데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이라도 있느냐? 그 비결을 좀 말해줄 수가 있겠느냐?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역할 분담이 확실하다네. 작은 일들은 아내가 다 알아서 한다네. 그리고 크고 중요한 일은 내가 다 알아서 맡아서 내가 알아서 한다네. 그 작은 일이 뭔가?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자동차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애들 대학을 보내든지 시집 장가를 보낸다든지 이런 작은 일들은 아내가 다 알아서 한다네. 그럼 자네가 아는 그 큰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제 평화 문제라든가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문제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중요한 일들은 내가 맡아서 다 걱정을 하고 있다래.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공동체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시대가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말씀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혼인잔치집은요 아마도 그 어머니 마리아에 가까운 친척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잔치집에 초대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첫 장면은요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 주인처럼 이 모든 문제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이 두 분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구원을 잃어버린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의논하는 것처럼 참으로 장엄한 순간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사소하고 작은 문제일지라도 주님께 맡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내 문제도, 그리고 나의 작은 건강, 나의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주님이 절대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인류 구원의 문제도, 한 가정의 작은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나의 별 볼 일 없는 너무나도 작은, 지극히 작은 내 개인적인 문제도 주님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맡겨버리기만 하면 주님이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작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그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예요. 주님을 꼭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그거 해결하려고 낑낑거리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문제의 근원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든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을요.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절대 없어요. 여러분, 재벌, 사장님, 유명한 사람, 세상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 보고 계십니까? 예, 예. 예수님께 이 잔치집에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요, 너무나 의외적이에요. 대단히 의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볼까요? 2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약간 생뚱맞고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우리나라는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합니까? 귀싸대기 맞겠죠? 여자여. 여러분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 헬라어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문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성경 헬라어에 보면 아주 극존칭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존경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머님, 그 일은 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한글로 읽어보면 되게 버릇없이 보이죠.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5절, 요한복음 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도 대단해요. 보니까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에 예수님을 곧바로 포도주 표적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곧바로 이제 예수님의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나의 때가 아니라고 하던 이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때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머리를 그냥 수건으로 싸매면서 고민하는 이 문제가 내가 안고 끙끙거리고 있는 이 일이 오늘 포도주의 이 문제처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어 보이고 예수님의 때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나 혼자만 끙끙거리며 고민하면서 끌어안고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위기는 없습니까? 고통, 고난은 없습니까? 나 혼자만 고민하는 그 문제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꼭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게 무엇일까요?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뭘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하라. 절대 결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분만 믿고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대로 하라. 어느 때에는 네 마음이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하라. 살다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이러쿵 저러쿵 따지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아멘 좀 하고 그대로 좀 해라. 여러분, 여기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절대 결코 안 되지만 거기에 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기도했으면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도 이제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느 때에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면 되시는 겁니다. 그거 안 돼, 하지 마,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거절하시면 더 멋진 길이 있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저희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수술 받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료 잘 받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될까라는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목사지만 기도해도 정말 이게 기도가 될까? 응답이 될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할 일은 믿고 기도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너 기도만 해라. 기도하는 일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병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까지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어떻게 네가 변화시킬 것인지, 어떤 역사를 네가 일으킬 것인지,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인지 기적까지 네가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그거 다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할 것은 기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 우리가 볼 때에는요, 도저히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차반이에요. 구원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이 쓰세요. 그 사람요. 신기하지 않아요? 들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그거 관여할 일이 아니고, 내가 뭐 그거 염려하고 걱정할 일 아니고, 화내고 분노할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 작은 머리로 굴려가면서 이렇다 저렇다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일을 우리 머릿속에서 다 분석하고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받고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것을 기억하세요. 야야야야 조 목사,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허락 좀 해줘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나한테 허락도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 하시는 거야? 왜 저런 사람을 쓰시는 거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나 같은 이 벌레 같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존재도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도 구원하셨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하인들에게 물을 길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다가 그 물을 부었습니까? 말씀 보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게 그게 당연한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손을 씻고 발을 닦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음 그렇잖아요. 손을 씻고 발을 닦는 물 항아리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는 깨끗한 사람, 이렇게 순결한 사람 통해서만 쓰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역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십니다. 손발에 먼지 같은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못났다고 해서 쓰시지 못하는 분이 절대 결코 아니십니다. 나를 들어 쓰신다니까요. 더럽고 추잡스럽다 해서 쓰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많이 더럽지만 정말 깨끗하게 하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입니다. 맹탕 같은 맛없는 나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맛 좋은 맛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꼭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 물이 포도주로 언제쯤 바뀌었을까, 변화되었을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물이 언제쯤 바뀌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인들이 물을 길르러 우물에 딱 갔다가 그 우물물이 모두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을까요? 우물물이 딱 봤더니, 하인들이 봤더니 우물물이 다 포도주로, 빨간 포도주로, 붉은 포도주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 안에다가 집어 넣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2번입니다. 아까 전에는 우물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1번. 2번.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 안에 넣었을 때 그때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것도 아니면요, 물동이를 들고 오는 그 사이에 바뀌었을까요? 3번. 정결예식 항아리에다가 붓는 순간에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어놓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그때 포도주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바뀌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엄청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면 아닙니다. 예. 자, 복음서에 보니까요, 환자들 10명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니까 환자들 10명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십니다. 그때는 전혀 안 바뀌었어요. 예, 보이라고 할 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있을 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연회장에 퍼다 주어라. 퍼서 들고 가다가 바뀌는 걸 보았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해라는 이 말씀은요, 끝까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거 할 수 없는 일은 무조건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너무나도 좋다고 하면서 행복해야 합니다. 너무나 교회 오면 행복해, 너무나 좋아, 난 교회 오는 거 너무 좋아, 이렇게 모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생활이 너무 참 행복하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재밌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다가 찬물을 그냥 확 찌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 교회 오는 게 좋아, 너무 좋아 행복해 하고 있는데 찬물을 쫙 찌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할 줄 아는 게 오로지 불평밖에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입만 열면 불평이 막 터져 나옵니다. 제 속에 아파하는 가시가 있으니까 입만 벌리면 막 그냥 입에서 가시가, 그냥 뾰족한 가시가 확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꼭꼭 찔러댑니다. 나는 아니라는 표정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고 옆에 보신 분이 계셔요. 자,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좀 교회에서 다들 잘 지내고 있는데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예.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행복해 하시고 교회 좋아 그러고 있는데 뭐가 좋아 그러지 마시고요. 예? 가만히 계세요. 찬물 끼얹지 마시고요.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시대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잔치가 다시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드시고요. 저를 한번 크게